선지자라는 역할의 특이성은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의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선지자와 하나님 개인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선지자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는 소위 면허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널 뭘 믿고 믿어야 되냐?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누구보다 기존의 종교 정책의 중심에 서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에스겔의 꿈은 대제사장이었지 선지자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에스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제2의 모세가 되고 싶다, 혹은 제2의 아론이 되고 싶다라는 자기 틀을 깨야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제2의 모세, 제2의 아론이 아니라 나는 그냥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온다고 외치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 되는 거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3장부터 24장까지가 에스겔이 이제 어떻게 걸어왔는지 행보를 보는데요. 에스겔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에스겔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특징 중 하나는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상징 언어, 소위 말해서 몸으로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온몸으로 반응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3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리한 것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에스겔은 오랜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예루살렘 성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듯이 바닥에 눕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일어나 가지고 자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왼쪽으로 누워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자,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의 음식을 먹으며 사는데요. 하루에 230g의 칼로리 낮은 곡식, 그리고 물은 610ml의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소똥으로 그거를 원래 익혀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 똥을 태워가지고 그 가뜩이나 조금밖에 없는 곡식과 물을 데워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그래도 저는 족보 있는 집안인데 사람 똥은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그럼 소똥으로 구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이나 털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막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요즘 말로 치면 쇼했다라는 겁니다. 평안한 곳에서 피난민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고, 그리고 손뼉 치고 울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성으로 들어오는 길 어귀에서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그리면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를 문에 걸고 당시 포로 신분으로선 구하기 힘들었을 양을 각을 떠서 뼈가 물러지도록 삶은 다음 나무 무더기 속에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에스겔의 건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저는요, 430일 동안 에스겔이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됐다, 딱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래를 계속 마시게 되겠죠. 사막 지방에 있는 그냥 집이니까 기관지는 완전히 상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모래바닥을 430일 동안 누워서 기관지를 다 상한다?
뼛속 깊이 멍이 들고 피부는 골마 터지고 내장은 한쪽으로 쏠린 것 같고 소화도 어렵고 몸의 균형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은 에스겔이 바람만 불어도 막 살이 에이는 것처럼 몸이 막 너무 아팠을 거예요. 이런 건강 상태의 에스겔이 있었다면 에스겔의 정신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정신 건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인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정신 분석 연구의 주제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신 경험, 갑자기 막 몽롱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이한 환상들을 보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환상들을 보는 게 에스겔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심리 분석을 위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극단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프로이트 계열의 심리학자 브룸이라는 사람은 이 에스겔은 긴장증, 자기 학대, 정신분열로 인한 위축,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진단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할페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페린이라는 학자는 이 에스겔이 이 정도까지 망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심한 학대를 받았던 거다. 그게 아니면 이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에스겔의 정신 건강도 바닥을 친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에스겔에게 누가 앞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반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역 환경 중에서 유일한 쉼터가 어디였을까? 저는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가문조차도 제사장을 비판하는 에스겔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집안이 아니면은 에스겔이 위로받을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누구냐?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익명의 사람인데, 그런데 제사장의 혼인 규정을 통해 짐작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끌려오기 전까지 제사장으로서 인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보면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의 아내는 누가 되어야 되는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순결한 처녀였고 포로로 끌려온 엘리트였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명이지만 에스겔과 똑같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참 예배자를 꿈꿨고 순결한 처녀로서 자신을 관리했으며 포로로 끌려온 엘리트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의 존재는요, 그저 아이를 낳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왜냐면은요, 에스겔의 아내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에스겔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사장 에스겔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배자로 살 수 없는 포로 생활의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함께 누리는 동료였고요. 그리고 에스겔 사역이 대부분 가정을 오픈해서 행해졌습니다. 이 포로 사회에서 집을 오픈한다는 게 요즘도 우리 보면은 집 오픈할 때 좀 부담이 있잖아요. 막 청소도 하게 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포로 생활 가운데 400일이 넘도록 집을 오픈해서 마치 집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도 에스겔 누워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정도로 집을 오픈해야 했던, 그리고 에스겔 사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에스겔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것 못하고 지금 430일을 누워 있어야 되는 한량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어나 말하는 동안은 항상 비웃음을 받아야 했고, 그 남편을 대신해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여인이 에스겔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에스겔은 430일 동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워 있고 가정생활, 경제생활을 안 하는데, 일어났을 때 먹을 거를 주거나 아니면은 돌봐주거나 이렇게 상처난 데를 이렇게 회복하고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에스겔이 이 사역을 감당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는 저는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에스겔이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라면은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아내, 마치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가 있다면 이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많이 사실 상처 주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손이 엉클어지고 포로 생활로 인하여 손이 상하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냥 밤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일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16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원문을 직역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통곡하지도 울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말아야 한다. 탄식하지도 희생자를 위한 의식도 말고 너의 터번도 신발도 벗지 말고 입술도 가리지 말라. 장래의 음식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 치다 라는 동사 마케파는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집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갑자기 오늘 닥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아직 에스겔이 아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에스겔은 자기의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을 걸 전했다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마음으로 에스겔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저녁이 됩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이제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느냐, 마치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욥의 아내처럼 에스겔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에스겔의 아내도 희한한 게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보내다가 그냥 저녁에 아내는 숨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라면 무엇보다도 내 아내의 죽음조차 사역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가? 이 지점이 저는 제일 부대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내만큼은 놔두시지 내 아내를 자꾸 들쑤셔서 내 아내를 아프게 해서 사역을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가라는 울분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요, 에스겔이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절 동안 그의 아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기록 또한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아내였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5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죽지 않았지만 사람을 모으기 위해 연극을 했다. 당시 포로 사회에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게 감쪽같이 숨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혹여 몰래 에스겔이 장례를 치르고 안 한 척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 24장까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하나님이
에스겔의 위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도 진짜,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은 것도 진짜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설, 아내의 즉각적인 부활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히브리서 구절을 들었잖아요. 죽여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가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이후에도 아내가 깨어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텐데, 배신감 때문에 25장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부활시켜 줄 거라는 생각으로 에스겔이 지금 메시지를 따르는 것도, 아내가 순순히 죽음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가설은 무리한 사역으로 에스겔이 감정이 지워진 상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사람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에스겔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감정은 정말로 이 순간 펄떡펄떡 뛰고 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에스겔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에스겔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한 에스겔이 우리가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도 오답, 아내의 즉각적인 부활을 기대했다는 것도 오답, 무리한 사역으로 에스겔이 감정이 지워졌다는 것도 오답,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답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렸던 마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에스겔 아내, 하나님, 에스겔 그리고 아내 사이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긴밀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투철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딱 줬을 때 에스겔도 눈치를 챘고 에스겔 아내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에스겔은 순종하고 아내는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긴밀한 유대의식 그리고 목적의식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힌트는 에스겔이 제사장 후보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후보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대제사장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을 찢지 말고 머리 풀지 말고 옷 찢지 말고 장례의식 하지 말고라는 생각을 했을 때 힌트를 찾다 보다가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훈련받았지, 그리고 대제사장을 꿈꾸며 살아갔지라는 생각을 하며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온 대제사장만큼은 인생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슬퍼하는 건 예배가 끝나고 슬퍼하는 거다라는 조항이, 에스겔은 그 조항을 배우면서,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도 그 조항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혹시라도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집안에 장례가 났을 때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시체를 건드리지 않고 장례 예식을 하지 않고 그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가 대제사장이 서 있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제 네가 서 있는 그 허름한 집, 그 포로의 집,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집, 거기를 내가 지성소로 삼고 너를 내가 대제사장, 네가 평생 바래왔던 그 대제사장,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면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대제사장으로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평생 기도했던 그 예배자로서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날 오늘 너를 통해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진짜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맨날 예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예배자로 적어도 한 번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에스겔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았고 에스겔의 아내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에스겔과 에스겔 아내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냥 침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에스겔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도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그발 강가 포로 지역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임재의 예배, 진짜 예배의 대제사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항상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이 수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도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을 어르고 달래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에스겔과 아내는 알았던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대제사장과 산 제물로 삼아 진짜 예배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라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가 두 번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지금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준 유일한 예배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밤. 그런데 예배자로서의 에스겔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냥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셔서 아침에 에스겔이 했던 메시지예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의 시체를 앞에 두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진짜 예배를 잘 드렸냐 못 드렸냐는 아침에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면은 잘 드리는 거죠. 아침에 했던 메시지를 완벽히 이루지 못하면은 에스겔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조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이 빨간 글씨라고 돼 있는 거,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에스겔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말을 쇽 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죄악 중에 패망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패망하다라는 단어가 흘리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단어랑 비슷한 동사예요. 녹아내리다,
흘러서 말라 없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죄악 중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에스겔의 예배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에스겔의 예배가 실패했을지 제가 그 장면을 계속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에스겔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녁이 언제일까? 뭐 일반적으로 제가 황혼이 지는 오후 6시를 저녁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뜨고 이제 일과가 시작하는 때에 사람들이 에스겔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놀라서 메시지를 듣죠. 그러니까 그때 시기가 뭐 계절이 언제냐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새벽 4시일 수도 있고 5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간을 가장 빨리 계산했을 때 그래도 오전 6시 정도라고 한번 쳐보자 라고 이렇게 가정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2시간이나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 12시간 동안 이 아내의 시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법의학 책들을 좀 뒤적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체의 몸이 식고 안색이 변하면서 힘을 잃고 몸이 이렇게 늘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 7시나 8시부터는 피부가 탈색되고 분홍색을 띠는 낯빛, 약간 창백해지는 낯빛이 나타났을 것이고 오후 10시부터는 사후경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굳어가는 아내의 몸에 여기가 지금 사막지방이고 위생이 발달하지 않은 강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파리가 있겠죠. 한 30분도 지나지 않아 파리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시신의 눈, 코, 입에, 귀에 산란하는 것을 에스겔은 봐야만 했다라는 거죠. 눈을 돌려도 파리 날개짓 소리가 계속 웅거리는 파리 날개짓 소리가 들리고 그 작은 집안에 에스겔과 시체와 파리떼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집을 도망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성소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멍하니 12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자기 손을 붙잡으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서로 감사하자, 나는 나만큼은 당신 마음 알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했던 아내였어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침묵하며 죽음을 준비하던 거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내 삶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포로 생활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두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니까 죽어서도 파리들 때문에 고통받는 게 들리고 두 귀를 막아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랑의 추억이 그 집안에 곳곳이 배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여기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에스겔이라면요, 저는 고개 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제가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질 거니까 그냥 고개 들고 어떻게든 안 울어보려고, 내 아내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12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들면서 손을 흔들며 파리를 쫓았던 것, 그것이 12시간 동안 에스겔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침이 됩니다. 그는 시뻘개진 눈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눈을 봤을 때 막 눈물 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울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는 쏙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홀로 남은 집에 덩그러니 남은 실패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25절부터 27절 이전까지는요 3인칭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그의 아내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객관자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5절부터는
하나님과 에스겔의 친밀한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에스겔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대답하지 못한 하나님, 그리고 흘려야 하지 말았던 눈물을 흘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 이제 에스겔은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홀로 남아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니네 진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홀로 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만큼은 에스겔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또한 이제 철저히 홀로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 신용카드 이렇게 쓸 때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집 계약할 때 서명하지 않습니까? 사인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고유한 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한 필체를 따라할 수 있다면 그 필체를 통해서 이거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명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너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표징일 때 금종이의 서명을 쓰느냐, 백금종이의 서명을 쓰느냐, 은종이의 서명을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에스겔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종이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사야가 아니어도, 자기가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자기가 다니엘이 아니어도, 제2의 모세나 아론이 아니어도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완전히 꾸깃꾸깃해져 가지고 그냥 아예 회복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 종이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종이, 나라는 꾸깃꾸깃한 종이를 펴시고 하나님이라고 서명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계약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기의 구겨진 인생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 박혀있는 표지판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길가에 박혀있던 표지판들이 너무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저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부산으로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박혀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만 알려주고 있는 존재.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가지만 나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상실과 상처를 짊어진 채로 이 포로들 가운데 평생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그 슬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표지판으로서의 사명을 평생 동안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 그것이 대제사장 에스겔이 결심했던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학자는 자기 책에서 에스겔 24장의 제목을 뭐라고 짓냐면 전환점이라고 지었습니다. 맞죠? 전환점이에요. 에스겔의 구조를 어떻게 보든 2개로 나누던 7개로 나누던 4개로 나누던 간에 어떻게든 에스겔의 구조는 24장에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25장부터는요 에스겔이 이방 족속에게 심판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드디어 활약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이방 사람들의 죄악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고요.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부터는 그가 평생도록 꿈꿨던 예배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이 에스겔을 닫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바랬던 모든 그림은요 24장에서 아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지 않았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을 봤을 때 할 만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할 만큼 하셨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인생을 쓰고 있다라고 확실히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네가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있다. 이룰 수 없는 게 있다. 닿을 수 없는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신약은 그걸 가리켜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는 상시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의 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우리가 상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요,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면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까? 에스겔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매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자기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해석하고 어떻게 서로가 생각하는지 수시로 공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떠나는 이와 남는 이가 동일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보 같은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의 수많은 부부들을 봤지만 이렇게 숭고한 부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평소 신앙을 나누고 교제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는 예배자 부부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 관계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비단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교제는 우리 중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는 사람은 산 제물로 떠나고 남는 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의 예배는 불완전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느꼈고 사람들도 그 자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완벽하고 탁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린다면 부족한 예배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라면요, 완벽한 예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전쟁터로 여기고 싸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마일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담 카이벨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8살에 열병으로 실명을 했지만 많은 찬송가와 성가곡을 작곡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벨의 무남 동료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위가 근무하는 곳에 갔다가 제철회사 용광로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 무남 동료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은 잃었고 실명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기쁨이었던 내 딸이 용광로로 인하여 죽어갔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카이제르는 사람이 마일스를 찾아와서 제발 나를 위로해 줄 찬송가를 써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썼던 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죠. 이 찬양에 보면 이런 후렴이 나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에스겔과 에스겔 아내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알 사람이 없는 깊은 유대감과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재림하는 주님과 함께 에스겔과 아내가 오면 저는 도대체 그 기쁨이 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단 한 순간이라도 진짜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제자의 길로 들어서시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